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소망교회 북방 선교부 지체들의 수고로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모든 것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민족이 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또 어머니같이 아픈 내 조국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지난 반만 년 동안 겪어온 이 고난의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 고난의 민족으로서 역사의 맥락을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북방에 늘 시달리고 남방 애굽의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기도 하고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만 년 동안 북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국이 우리를 최소한도 200번 이상 공격을 했고 심지어 남방 일본으로부터도 700번 이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일본 같은 나라에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했던 수치스러운 기록도 가지고 있고 자유가 주어졌는가 했는데 또다시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민족이 분열된 지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분단 민족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제 몸으로 조금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제가 북한을 근 20년 가까이 열심히 돕고 그 굶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고 열심히 했지만 어떤 설교에서 김일성을 대적하고 공산당을 대적하고 무신론을 대적하고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북한이 산다는 설교 하나 때문에 저를 유인해서 잡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갑자기 잡혀서 949일 동안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깜깜한 터널 같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음대로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 제가 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평생 종신형 노동교화 명령도 내리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언어폭력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독방에 949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동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았고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했는데 겨울에 시작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2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저는 쓰러져서 판원 땅바닥에 엎드려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2달 만에 몸무게는 23kg이 줄었고 손과 발은 다 못 쓰게 되고 발가락은 10개가 다 새까맣게 동상이 걸리기 시작을 했고 손가락들은 뼈마디가 아프고 접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간수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결국은 제 몸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12지장이 상하는 그래서 배가 아파서 1달 동안 잠을 못 자는 고통도 겪었고 설사가 갑자기 나더니 3개월 동안 논스톱으로 설사가 나오는 경험도 했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제 몸으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저런 많은 일들, 949일 동안 있었던 일들, 혼자 독방에서 3,000끼를 밥을 먹으면서 돌이 나오는 밥을 먹으면서 있었던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고 고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많은 종교적인 배우 노릇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성숙하게 되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고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도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고 더 절실하게 북한 땅 감옥 안에서 북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것이 허락되어서 성경책이 몇 개월 후에 도착을 했고 그 안에서 저는 나오는 날까지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늘 외쳤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북한의 감옥에서 저는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바울의 아라비아 3년같이 그 고독한 시간이 나에게 왜 필요했으며 모세의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 같은 것들이 왜 필요했는가를 몸으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감옥은 저한테는 거의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도원이었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다시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북한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하고 17살에 잡혀가 억울한 고생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30살이 넘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울며 대성통곡하면서 형님들 저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화해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이 권력의식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이 말썽을 부렸지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한 것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했던 한마디 너와 나는 권력이라는 그 말, 또 야곱과 라반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위태로운 관계였지만 그러나 라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권력의식 하나 때문에 그들은 평화조약을 맺고 축복 가운데 헤어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형제의식이 없어서 서로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형제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화해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요셉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목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북한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38선이라는 분단의 비극의 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한테 사실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육로로 다닐 데가 없었고 70년 동안 조그만 섬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수출 5위 국가가 되고
뭐 인터넷, 지하철, 뭐 IT, 화학, 건축 모든 것 다 해서 한 100가지 이상을 명실공히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분단 때문에 많은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가 미얀마에서 폭발 사건이라든가 칼기 폭발 사건이라든가 그 군인들 46명을 수장시킨 사건이라든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새벽 기도마다 전 산골짜기마다 교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신앙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북한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가고 보면. 그래서 원망할 것이 없다. 원망이 없어야지 서로 화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것처럼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가진 힘과 능력과 부를 가지고 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 손주들, 양과소 다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보내서 내가 그들을 봉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강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만 잘 모르지 전 세계가 볼 때는 굉장한 강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우리 동족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사랑으로 베풀 때 하나님이 1989년, 지금부터 30년 전 독일에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